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유다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았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고 유다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시겠소? 그렇게만 해준다면 은 30을 드리지요. 유다는 은 30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떨어진 때와 장소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대중 스타였습니다. 열심당원인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돈꾀를 맡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후원하여 많은 돈이 생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분의 인기와 능력이면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하는데 큰 힘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예수님께 위기가 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곧 그 일이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을 이용하려던 유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이 곧 죽으시겠구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내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의 유혹과 생명의 위기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저 돈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만 쫓아다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복잡한 생각이 밀려왔고 가장 달콤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요. 겟셋마네에서 기도하고 제자들과 내려오시던 예수님을 덮치기로 이미 계획을 해버렸습니다. 생명의 안전과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던 그날 이후 가룟 유다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스승을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이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받았고 생명도 안전한데 마음은 너무 괴로워 잠을 이룰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울리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받았던 성전으로 찾아가 그 더러운 돈을 던져버리고 목을 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공산 나치주의, 전체주의에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혹독한 감옥 생활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이어지는 투옥 생활 중에 독방 생활, 또 가혹한 고문과 협박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회주의를 향한 그의 저항 의지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요. 결국 그는 무죄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일이 발생합니다. 히틀러 나치 정부의 고문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의 굳건한 의지가 단 2주 만에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그의 집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굳건한 의지를 가졌던 그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까?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을 나치 정권에 고발해서 투옥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당한 그 아픔이, 그 분노가 그 의지를 무너뜨렸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배신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요, 그 어떤 육체적 고통에 버금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한 그림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를 맡아 보았다라는 기록, 그리고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할 정도로 친밀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그닥 많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가장 많은 기록이 기록된 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은요, 예수님에게 아주 끔찍한 밤입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처절한 배신의 밤을 예수님께서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 첫 단추, 스타트를 끄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가롯 유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롯 유다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나요? 매우 비겁하고 나쁜 사람, 악질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롯 유다를 기억할 겁니다. 무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정말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을 배신해버린 이런 도리 없는, 의리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속으로 울분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가룟 유다 사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사건보다는 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을 필요하시고 가장 외로우셨던 그 밤에 어떤 제자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뿔뿔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조차 내놓을 수 있을 거라던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배반의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잡히시던 모습,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를 위해 유다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구세주의 모습과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 생각하고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질 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배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지고 더 복을 누리고 잘 돼야 하는데, 그런 내 기대와 생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내모는 그런 일을 매 순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져주신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참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예수님 위해서 내어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그 유다 공회에 팔아 넘겼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경중을 논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곁에서 등을 돌렸다는 자책감에 무척 괴로워했을 겁니다. 실제 성경에는 베드로가 크게 통곡했다라는 기록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아마 베드로도 이 심한 자책감 앞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하는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며 돌이켰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셨구나. 나는 여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고는 회한을 가득 마음에 안은 채 예수님을 생각하며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단 한마디의 질책도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 먹이시는 예수님 긍휼하신 용서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반면 유다는요, 그 심한 자책감 앞에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멸망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반면 유다는요, 후회에만 머물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후회에 머물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께로 엎드려지는 그런 회개가 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겁니다. 디베랴 바닷가에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 사명을 회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유다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면 예수님은 그를 다시 안으시고 용서하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유다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3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신앙의 성장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신앙의 성숙함이란 내가 무언가 직분을 많이 쌓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쌓고 남들에게 인정,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내 존재를 매일매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성장, 성숙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이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누구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없이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깨닫고 나를 위해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단단히 붙드는 것,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가룟 유다 사건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바로 가룟 유다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더욱 필요한 존재다,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품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